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5년은 1월 1일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또 12월 31일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로 시작해서 주일날로 끝나는 해 1995년. 하늘을 그렇게 볼 때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대구 도시가스가 폭발함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삼봉백화점이 무너짐으로 500명 이상이 죽었고 9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감옥에 가는 아픔을 우리는 겪어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6월 27일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해 동안 볼 때 한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95년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도 많았고 핍박도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199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2사람의 성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일도 있고 완전히 잃어버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또한 나라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왔는가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버리고 또 기억될 것이 있으면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또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죽게 했습니다. 간접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 자기 신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일부러 가게 해서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엄청난 죄악이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그것을 그대로 시인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간음죄, 자기 신하를 죽게 한 간접 살인죄, 이 죄를 다 시인합니다. 시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만한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간절하게 자기 인생 일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결단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95년을 마감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1996년 새해를 여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바르게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며 신앙 중심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한 게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은 죄는 온전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떻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5년 마지막 주일날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와 결단입니다. 우리 먼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지나간 잘못을 청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온전한 회개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후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회심, 마음으로 후회하고 이제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회심하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피상적으로나 일적으로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저지른 과오를 모두 정리해서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실로 1995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어떤 것을 회개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것, 거짓말한 것, 거짓으로 살았던 것, 이걸 회개할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복을 받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을 돌아보시며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8장 6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의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에 향한 것이 무엇인고 말한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더라.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 가는 말처럼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거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을 뉘우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없는지 회개하고 내 이웃을 속여서 이익을 도모한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이해가 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탐욕, 음행, 이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성도들은 입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남원에서 살았지는 않았는가? 또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인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있었다면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난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난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했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구역에서 기도했고요, 혼자 기도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정말로 순종한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나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는가 생각해 바랍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불지한 자들은 말할 겁니다. 야, 기도만 하면 뭐하냐? 너 새벽 기도하잖아, 너 철야 기도하잖아, 금식 기도하잖아,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잖아, 가정도 안 돌고 기도만 하잖아, 너 결과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서 정욕으로 구하진 않는가, 나의 명예욕으로 구하진 않는가, 내가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지 않는가, 욕심 때문에 구하지 않는가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제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마음속에는 과도한 욕심을 뽑아버리고 욕심을 다 물리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랑 실천의 해로 삼았습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목회 이념이 예수 사랑, 사랑 실천입니다. 이것이 그냥 구호만 그치고 말았다면, 우리가 하는 말 기도하는 데만 그치고 말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했는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만하면서 자그하면서 또 변론과 언쟁을 일삼고 살지는 않았는지, 투기와 회방과 악한 것을 저지르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혹 잘못했다면 이것을 회개할 것입니다. 저마다 서로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파장이 생깁니다. 분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가 머리가 되오자 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파장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역 간 계층이 생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대 간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혹이라도 여기에 동조하진 않았는지, 동참하진 않았는지, 이런 일을 보고도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다 이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교만은 도토리 기저귀 식과 같은 것입니다. 도토리가 커봐도 도토리, 작아봐도 도토리입니다. 잘나도 도토리, 못나도 도토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도토리, 아무리 추해도 도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다 마귀의 종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자기 자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상황 안에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이해를 가지고 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느냐? 교만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자기 책임 완수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잖아요. 근데 의무는 이행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몫은 다 주장하는데 자기의 책임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무속적,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축복받겠다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지는 않았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지는 아니하면서 무조건 나는 복만 받겠다, 난 문제만 해결받겠다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자기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정치가들은 가문의 설로 국민을 속이면서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우롱하지는 않았는지, 그에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이웃을 또 국민을 자기가 돌봐줄 사람들에게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나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또 나라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는지, 만일 무사안일주의로 패만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유행만 바르고 살았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분명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회개한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회개함으로 모른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또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에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해서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얻고 진실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찬양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5년이 가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주께 용서받고 그 죄를 다 씻음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새롭게 결단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1995년을 보내고 199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새해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해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과거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내일의 새로운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베풀어주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했다면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다짐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자기가 변화됩니다. 또 자기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다짐해야 할까? 또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그렇게 삽시다. 정직한 사람은 미련한 것 같으나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노? 어떻게 장사를 하노? 그러다 다 미친다, 다 망한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망한다고 말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망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면 아들된 우리가 공의로우시고 공의롭고 정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전자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정직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모범자로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처럼 신앙의 모범자로서 공의롭고 정직했던 사람들인데 누구냐? 다윗입니다. 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욥은 정직했어요. 물론 그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직한 사람들인데, 욥기 1장 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러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리다.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 사람이다.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를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이 옵니다. 상백게 되는 복이 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기서 8장 6절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7절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돌아보아 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더 창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4장 11절 보세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흥하리라. 여러분의 삶이다 흥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는 1996년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해요.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감사가 있나요? 이 시대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은요 절대 가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을 때는요 먹을 것만 주면 내가 평생 감사하겠어요. 입을 것만 주시면 평생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집만 주면 평생 감사하시겠어요. 감사드리겠어요. 그래. 근데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집 주면 감사하나요? 그때부터는요 절대 가난은 해결되는데 이제 비교 가난입니다. 나보다 옆집 사람은요 더 집이 큰데요, 자동차로 더 큰데요, 애들도 공부를 더 잘하는데요, 남편은 돈도 더 잘 벌어오는데요. 그거 비교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불평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불평만 해요. 거던 욕심은 결국 사망을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과다한 욕심을 버리고 그 대신 경건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유욕에 빠진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지만 건전한 소망은 건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되 내가 많이 소유하겠다 욕심을 부리면 악에 빠져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신앙생활 잘하면 살겠다, 이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됩니다. 복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꼭 필요한 분량과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족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욕심보다는 검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절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면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결단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겨우 만부소득이 되었다고 해서 선진국 사람들과 같이 향락 문화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경제 수준을 앞서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문화는 누가 이끌 수 있습니까? 신앙이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면 정신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되면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많이 버는데 경제는 발전되는데 정신문화가 없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문화는 신앙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있을 때 정신문화가 이제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문화가 바로 섰을 때 그때부터는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나라의 병이 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이 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먹고 즐기는 데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 권세욕, 명예욕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주어진 일에 더욱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요, 1996년 어떻게 살도록 결단해야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선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서신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기도인들의 제일 큰 미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더 겸손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산 마음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해야 합니까? 자기 책임 내가 완수하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내 책임은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 나의 의무는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은 내가 완수하겠다. 내 책임 내가 완수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책임, 학생은 학교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책임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의 한 직분자로서, 또 직장의 직원으로서, 또 사회와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자기가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한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는 지금 새해를 기대한 마음으로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이 과거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청산 뒤에, 그 회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아까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 알아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손단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는 분명히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면서 우리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일하는 일터와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또 나라를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을 보내고 1996년을 맞으면서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해서 또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서 하늘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공으로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5년을 보내고 1996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회개와 결단,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할 것 정말로 마음속 깊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결단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